이제 10월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노마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행자, 순례자, 방랑자, 어찌 보면 천국까지 가는 우리 신앙의 순례, 믿음의 여행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새롭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때로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때로 어떤 지역 혹은 심지어 나라, 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몇 번의 떠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골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향에서 떠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가던 그 떠남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라고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변에 뭐 친지라든지 주변에 아무도 이렇게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안내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사역을 펼쳐 나갈까요? 그때 영국에서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은 제 신앙의 여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한국을 떠나게 됐어요. 영국에서 이제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모저모로 다듬으시고 또 공부도 시키시고 또 사역도 하게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제가 좀 더 영국에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영국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다시 한국의 서울 사랑의 교회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한 5년 정도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또다시 저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떠남은 참 어찌 보면 힘든 개척이라고 하는 광야로 저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에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 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은 모두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물론 떠남의 이유는 좀 달라졌습니다. 떠남에도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떠난 사람들의 성경의 모습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죠. 왜 떠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왜 떠나야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 앞에 살았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함의 자손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죄 앞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이전과는 다른 떠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성경의 떠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도 떠나셔야 했던 분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으로 오셔야 했죠. 예수님 역시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생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떠남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떠나야 되기도 하고, 또 직장으로 인해서 떠나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정황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떠남을 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모습을 보면서 잘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해서 떠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이제 70이 넘으면 적지 않은 나이죠. 사실 그 나이가 되면 타향에 살다가도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노후를 잘 편안하게 보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던 보금자리 터전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았던 삶의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고 어찌 보면 아쉽고 섭섭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은 아직 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일단 떠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명확한 목적지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단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떠나야 될 이유보다는 머물러야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부목사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척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든지 아니면 이제 강의하던 신학대학에 이제 전임 교수로 이제 가서 학생을 가르치든지, 이것이 제 그림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민족의 축복과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가 사랑의 교회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가끔 제가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고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뭐 큰 어려움이 없이, 왜 뭐 고향 친척들, 뭐 가족들 함께 그냥 안정적으로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뭐 하나님 믿을 수도 있죠. 뭐 그리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그곳에 그냥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출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곳이 어디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곳, 그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달의 신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약 25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당시의 유적을 보면 2, 3층 높이의 벽돌집이 발견될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BC 한 2,000년 훨씬 이전에 2, 3층 벽돌집을 지을 정도면 얼마나 그 당시 문명이 발달했는지 아시겠죠? 그것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요, 그렇게 어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잠실처럼 살기 좋은 삶의 중심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보호막이 되는 친척들, 형제들이 있는 그런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곳을 떠나기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죠. 아버지 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그런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만 의외로 그것이 잘 안 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이런저런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어디일까? 나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어디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갈대아 우르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 영적인 갈대아 우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신앙이 좀 잘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막 신앙이 막 꽃이 피려고 그러고 막 주님이 사모되어지고 막 성경도 보고 싶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지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런저런 일로 실망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막 상처를 받는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환경 혹은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가 갈대아 우르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좀 가까이워지려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가 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람일 수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갈대아 우르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막 좀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알아가고 막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때 우리 마음 속에 올라오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 분노 혹은 열등감, 때로는 비교의식,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히려고 하는 어떤 우리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픈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든지, 내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가족 혹은 부모 혹은 우리 조상, 여러 가지 나의 환경, 때로 나의 성격, 그 어떤 것들도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이상은요, 이미 이전 것으로 지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과거와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갈대아 우로에 머물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붙잡아서 사망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자꾸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들,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갈대아 우르를 우리 모두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시는 곳은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이 하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고향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돼요.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을까?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머물렀을까? 이유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못하게 잡은 것은 그곳에서 그가 얻은 소유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편안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재물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돈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내가 성취한 것들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있으면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곳에 머물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고 이제부터 내가 주일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에 딱 결심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요 제가 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바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일이만 좀 해놓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내려오면서 묵상을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 좀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없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이거예요. 너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뭐 가진 거 있다고 주님? 아니야. 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지 아니? 가진 게 너무 많아.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매어 달릴 텐데 자기들이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을 안 찾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매어 달리니? 라고 물으셨어요. 자기가. 정말 너가 목회하고 전도하고 영혼구원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정말 간절히 나에게 매어 달리려고 하니? 아니면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니? 결국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기 가진 것에 안주하면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데라는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은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어요. 갈 때 우루가 힘들지만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버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의 어떤 편안한 삶에 머물러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시작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란이 좋은 거예요. 소유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하란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 일이 너무 잘 풀리고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란을 못 떠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한창 양육과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장팀돌,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 이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맘쯤 되면요,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오냐면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지금 올라올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훈련받고 해야 돼,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하란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지금 살짝 올라오는 이 시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하란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난 여기까지. 내가 한계를 정하는 거야. 난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로 하여금 자꾸만 여기까지라고 머물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하란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때 우르 떠나고
하란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고향과 부모님과 다 모든 걸 두고 말이죠. 부르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언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떠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언제요? 그의 나이 75세에. 이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역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이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서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부모를 두고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두고 떠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부모를 두고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떠날 때만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부모 역시도 너무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보장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길을 떠나는 이 정신,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내 안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내 안에 나를 위하는 소리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위기를 만날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들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뭘 이쁘게 보시느냐? 결단을 이뻐 보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도 그렇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교회 개척이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개척 되냐라는 거예요. 과연 될까? 많은 사람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저 여기 있다가 청병을 받든지 학교로 가든지 그럼 되지 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너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수천 명의 성도들을 두고 그런 큰 교회에 청빙받아가서 멋지게 폼내면서 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는 것, 아니면 대학 강단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로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에게 맡겨준 그 당시는 몇 명밖에 보이지 않은 그 청년들 10명, 목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가서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이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 해봤는데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순종의 축복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잠실로 인도하셨고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주님 기쁨의 교회의 13살 생일입니다. 2007년도 10월 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강당이 없었고 저기 지하의 은혜채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필 오늘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딱 창세기 12장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참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 잠실에 세울지도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뭐 그 당시 아는 데도 별로 없었고 연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잠실에 세우셨어요. 처음에 상가 한 30평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학교로 이제 이렇게 옮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천 명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 가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외국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수천 명이 스쳐 지나갔는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생일날 케이크도 좀 자르고 촛불도 불고 해야 되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오이코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삶은 편안하고 모든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아니면 하란에 머물다가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저를 부르셔서 이 잠실 땅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초청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 속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편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해서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복이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시간 제가 우리 조우 간사가 나와서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우리가 요즘 이제 교육관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할 그런 여력은 좀 없지만,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케이크 자르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떡이라도 다 한 덩어리씩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부모가 그러잖아요. 제 생일에 막 우리 애들이 와서 촛불 불고 막 케이크 자르고 막 축하해주면 제 마음이 좋겠지만, 어찌 보면 부모는요,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엄마 아빠에게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의 마음은 케이크도 좋지만 더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케이크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생각한 게, 그래 맞아, 창립 기념일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세워진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하고 11월 첫째 주 따뜻한 동행을 합니다. 오이코스라고 부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이 오이코스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 아직도
영적인 갈대와 우루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그저 편안하게 살고 있는, 때로는 힘든, 그래도 탈출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는데, 다른 건 적지 마시고 이름만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연락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름을 적고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주말이 되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뭔 심부름을 시켰냐면, 그 선생님이 대구에 사셨는데 여기에 가서 기차표를 사오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60, 70명 되는 학생 중에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와, 그 힘들어. 왜냐면 점심시간에 가야 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한참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나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름을 적는 거,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는 거, 아무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탁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이름만, 한 명도 좋고 두 명 좋습니다. 뭐 없으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초청장을 준비해 봅시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드신 볼펜을 드릴 거예요.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를 달라고 하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그렇습니다. 아직도 갈대우로 있는 것이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을 적을 때 옛날에 작년에 적으신 분도 있죠, 그죠? 괜찮습니다. 아직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이름을 다시 적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이름을 적었던 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적는 거예요. 이번엔 꼭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 되도록 안 적으면 좋아요. 미국에서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초청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분의 이름을 적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입니다. 너만 가나안 땅에 갈래? 너만 천국에 갈래? 같이 가야지.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후렴을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그분들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도 없어요. 연락처는 안 적어도 괜찮아요.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다시 한번 이 후렴을 같이 한번 조용히 부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나의 의지로 떠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스스로 떠나기가 참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내가 떠나야 될 영역 혹은 사람, 어떤 마음, 더 이상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될 세상적인 것들, 오늘 이제 우리 떠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김대조 목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에 곽상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김기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었던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달라고,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에 떠나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면서 우리 한 번씩 여러분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야 될 영역을, 떠나야 될 사람을,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을 주여 이제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 잠실 땅에 세우신 목적을 기억합니다. 갈대아 우르와 같은, 하란과 같은 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버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주여 저희들이 기도할 것인데 이번 따뜻한 동행에 다 초대되어 와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갈대아 우레와 하란을 떠날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초청을 받고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붙잡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름을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가시다가 혹은 좀 제출해 주시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그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같은 건 안 하니까 할 수도 없어요. 이름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요, 여러분이 적은 이름 저는 모르잖아요. 누군지. 여러분 다 알죠. 그분에게 꼭 연락을 하세요. 전화하시든지 만나시든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서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꼭 한 가지 이상씩 이루고 싶은 소원을 꼭 물어보세요. 왜 그래?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 기도 제목 꼭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 정말로. 그래서 꼭 한 가지 이상 기도 제목 꼭 받으셔갖고 여러분이 그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다 내시면 교회에서 저와 우리 순장들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밖에 몰라. 이름하고 기도 제목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중보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순장님이나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다 내시면요, 그분 이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청 27일하고 첫 주에 2주 초청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막연하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자. 우리 후렴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님 말씀하시니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 오른손으로 사용합시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가 형제가 사랑하는 그날 기쁜 기쁜 찬송 소리와 노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고 내가 내 모든 삶에 떠나야 될 영역을 떠나리라.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 머리 위에, 이런저런 삶의 여정 위에 인생의 고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 위에 입시를 준비하며 애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점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무엇보다 교육관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